이제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꼭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꼭 나만 빼고, 주변 사람들 보면 나만 빼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나만 빼고 다른 사람 행복해 보여요.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고 싶었던 것을 누가 선물해 주든지 구입을 해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성에게 고백을 받는 걸 보는 걸, 고백받아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좋겠다 라는 것을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꼭 나만 빼고 그들은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행복은 잠시 잠깐 행복이에요. 사실 중간고사 봐가지고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중간고사 끝나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기말고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 시험 기간 아니에요. 시험이 중간고사가 끝난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우린 또 무슨 기간이다?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럼 기말고사 때 시험을 봅니다. 그럼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모의고사가 있죠. 이런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그 느꼈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를 마음껏 먹은 사람들 참 행복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를 보면 알아요. 배를 보면 충만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찐 나의 허벅지를 보면 이야, 내가 이렇게 살쪘나? 하는 아이들이, 고3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고1, 고2는 좀 덜한데 고3들은 보면 앉아서 먹는 걸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포동포동해졌어요. 이렇게. 네. 아무튼 많이 먹어가지고 행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살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인지라 무엇인가 구매를 합니다. 선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 욕망이 끊임없는지 또 갖고 싶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계속 갖고 싶어요. 그래서 못 가져가지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또 이런 거 있죠.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습니다. 고백을 받아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고백한 녀석 때문에 마음이 어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보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TV에 보니까요, 행복의 나라 맥도날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맥도날드. 네,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지금 가장 핫한 메뉴 뭔지 아십니까? 아네. 알았어. 얘들이 아는 일 있었어요. BTS 세트 먹어봤어요, 여러분? 안 먹어봤구나. 네, 행복의 나라 맥도날드 가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BTS 세트가 무슨 BTS가 나온 무슨 햄버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BTS가 먹었던 세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매진이래요. 아주 해외는 난리가 났어요. 네, 행복의 나라 맥도날드, 환상의 나라 어디죠? 에버랜드. 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를 가도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말을 안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왜 창조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고 살길 원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행복은 여러분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누릴 행복의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은 모순 중에 모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모순 중에 모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우리 4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일에 내가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제자들과 함께 다시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자꾸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지금 말하고 있죠? 바울이 회당, 교회 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전하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강론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쉽게 좀 설명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 합니까? 부흥회 안 합니까?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합니다. 우리 수련회 합니다. 수련회 며칠 하죠? 3일이에요. 3일. 3일 할 때 3일 하는 것도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세 달 동안 계속 뭘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십니다. 바울도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뭘 먼저 떠올립니까? 천국을 떠올려요. 천국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 천국 어떻게 가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예, 죽어야 가는 거야 라는 사람, 이런 인식의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야,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찍 죽어야지, 아유 내가 이 땅 살아서 뭐 일찍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야지 라고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일찍 죽고 싶은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장수교회 섬길 때 아유 권사님 일찍 죽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권사님이 속내를 비치더라고요. 내가 뭘 일찍 죽고 싶어, 더 살고 싶지, 근데 그냥 하는 말이지. 아 그래요 권사님? 아 그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럼 뭐라 말하거든요, 창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식 속에 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뭐 했다고요? 임하였다. 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껏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맞지만 너희 안에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는 뭐하고 있다? 임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말씀 하나 또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말씀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걸 보면 아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네,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설명하면 공간적인 개념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죽어가서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에 빠지죠?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죠? 사단의 자녀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사탄의 나라를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약속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악된 곳에 있었지만 죄악된 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우리 옮겼다. 우리의 소속이 뭐합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뭐였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신분과 소속이 바뀐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충만히 지금 뭐였다?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고등학생들 보면요, 아니 많은 크리스천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름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나름 하나님께 큐티도 하고 있고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 있습니까? 안 임했어. 성적은 떨어지고 있어요. 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뭔가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친구들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은따 당해요. 누구도 내 소리를 들어주잖아요. 나는 외롭고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안에 돈이 없다고 힘들고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고 형제간에 싸우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래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약간 모순 아닌가요? 목사님 볼 때는 약간 모순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는데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참 읽어보면서 목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녹록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저희들보다 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스데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죠? 돌에 맞아 죽어요. 왜 돌에 맞습니까? 그냥 복음을 선포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얼굴은 빛이 났다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뒤에 복음만 선포했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뭐합니까? 죽일 위기에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근데 기뻐요? 기쁠 수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요셉,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 요셉을 보면 아버지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형제들 버림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갑니까? 포티발 장군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떻게 하죠? 유혹합니다. 유혹해가지고 난 그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요. 누명 썼어요.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그 인생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억울해. 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감옥 가야 되나? 내가 뭐 감옥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욥 보세요, 욥. 욥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욥은 고난의 장아찌예요. 제가 볼 때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욥 보세요. 전 재산 한 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 가족, 친구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몸 병들었어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근지러워 죽겠어요. 가지러워 죽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간 욥. 그들을 보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그들 환경 보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사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뭐 했다고요? 임해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삶은 이렇게 엉망인데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있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해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바울은 뭐 한다고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을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 아니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라고요?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딱 볼 때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생각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충만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충만해야 돼.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먹는 거 지금 성경에 먹는 거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믿으면 성적이 올려야 되고 내가 기쁨이 넘쳐야 되고 행복이 넘쳐야 돼. 맛있는 거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것이 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생각했던 기준에 대해서 그게 떨어지면 절대 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뭐다고요? 기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오로지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한마디 내 욕심인 거예요. 네 욕심 속에 붙잡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분명히 뭐를 말씀하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나눠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보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정말 진리를 모르고 이 로마 교회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려야 되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 살아오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몸부림치지 말아라.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 속에 너희가 몸부림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주는 이 가치관은 잠시 잠깐의 행복뿐이다.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 때문에 뭐한다? 불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여러분. 성적이 오르면 기분 좋습니다. 잠깐 기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기말고사 기다립니다. 기말고사 때 그 시험 잘 봤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 때 내가 생각했던 성적보다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떠면 여러분? 어때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삽니다. 그러면 샀을 때는 행복하지만 사지 못하면 사고 싶어서 힘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날 고백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이성 때문에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보세요. 왜 아빠가 엄마나 머리 빠진 줄 아십니까? 다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야. 다 고민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많이 쓰담긴 해. 사랑한다고 머리를 많이 쓰다서 머리 빠긴 하지만 아무튼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고민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빠는 거예요. 그렇죠, 이찬용 집사님? 하나님 많이 쓰다듬으면서 진짜 마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속에 온거 없던 말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다니까요.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들이 내 욕심에 딱 맞춰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뭐 하라고요? 가치관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었습니다. 욥이 기뻤습니다. 요셉이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갔어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욕심들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먼저 첫 번째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또 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요, 그 뒤에 말씀 다시 한번 14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속에서 주구장창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네가 목숨 걸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나와 함께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와 평안과 희락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나는 사실 고민이 많아요. 왜 이 본문 말씀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길게 했을까? 예. 여러분 했던 말을 안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요즘에 흰머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유물 발라가지고 여러분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제 머리 감고 다 보면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나지?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의와 평안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의와 평안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이제 기억이 안 나. 제목이.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말씀이 다 떠오르는 거야. 오늘 제목 뭐였어요? 이제 당신이 행복할 차례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누가요? 내가 이제는 뭐 할 차례라고요? 행복할 차례예요. 왜? 지금이 뭐하니까? 하나님 나라니까요.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욥도 행복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욥은 행복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요셉도 누명을 쓰고 감옥 갔지만 그는 뭐였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행복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도 그 얼굴은 빛이 났다고 말했어요. 행복했어요. 왜?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그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간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뭐 했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할 차례라고요? 이제 우리가 행복해질 차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누가? 내가 행복해질 차례예요. 이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긴 하지만 그 죽어서 가는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했다 말씀하시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섬기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뭐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들이 뭐한다? 칭찬받는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섬기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얻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뭘 받는다? 칭찬받는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보고 그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칭찬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가 믿음이 좀 단단해지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귀한 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섬기며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이걸 바라보면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여러분 하나씩 내려놓길 바래요. 내가 붙잡고 있는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길 바래요. 그래도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누리고 살아가라.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잠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릴 하나님의 행복할 차례가 바로 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누가 행복할 차례라고요? 내가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누가 행복할 차례라고요?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바울이 행복한 게 아니라 욥이 행복한 게 아니라 요셉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내가.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어. 사실은 맞아. 그들은 행복했어.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행복했어. 이제 그러면 나도 그 행복이 내 안에 임해야지. 나도 이제는 행복해야지. 왜 성경에 그들만 행복한 거야? 짜증나게.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전 행복해질 거예요. 예수와 함께한 나의 생각적 사상을 가치관, 나의 이 가치관을 이제 전환해가지고 이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기쁨을 누리는 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전 저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신문과 소속이 뭐였으니까요?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은 뭐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이 무엇인가, 내가 이걸 붙잡고 있을 때 나에게 주는 기쁨과 불행은 무엇인가 여러분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내 삶 가운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은 내 욕심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길 여러분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들 줄 믿습니다. 아멘.